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상대가 영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안 보면 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창시절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주 안 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멀어서 만나지 못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그의 세계관이 나랑 맞지 않아서 안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잘 어울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나 사나 헤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짓고 못났다 할지라도 그를 징계할 수는 있지만, 혼낼 수는 있지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정말 잘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어법과 같은 문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는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너 자꾸 잘못하면 쫓아내버린다. 너 그러면 용돈 없을 줄 알아. 너 사실 너 주워왔어. 너 다리 밑에 너희 집에 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이 지랄한다 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을 들어본 적이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던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우리 집이나 다른 집이나 마찬가지로 그 말을 두 번 하기는 그렇죠. 그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제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이라고 아십니까? 등짝을 팍 맞으면서 지랄하네 이런 소리를 이제 수시로 들었던 것이죠. 우리 집은 양반입니다. 당시 집집마다 애들 쥐어 패고 쌍욕하는 부모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들어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등짝 스매싱을 맞아도 왠지 좀 시원한 생각도 들고 맞으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원하는 거 다 얻은 다음에 얻어맞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지금은 그 지랄한다는 말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 말 계속 들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욕이나 저주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의 표현임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막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분노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게 다 행복한 일이지만 니들 이러면 다 죽어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악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전하지 않고 이 선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일단 전혀 결혼 생각이 없었던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랑 결혼하냐? 그 대상이 몸을 파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하니까 너도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애를 낳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요, 숙명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디블라임의 딸 그 동네에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 가장 음란한 여자라고 소문이 나서 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할 때 해가지고 고멜이 바로 임신했고 줄줄이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자기 새끼인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가 짓지 말고 그 이름을 내가 지을 거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요. 이스라엘하고는 좀 달라요. 라엘은 국가고 르엘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아주 비옥하고 온갖 농산물이 아주 풍성하게 나는 그런 지역이라고요. 이게 비옥한 토지로 유명한 곳이라고요.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하마가 국률을 입다, 사랑을 받다 그런 뜻이거든요. 루하마가. 근데 앞에 로라는 부정어가 낫이 붙었기 때문에 국률을 입지 못하다, 사랑받지 못하다. 속된 말로 너 국물도 없어, 너 용서치 않을 거야.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요. 로루하마. 셋째는 다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셨는데 로함미. 암미가 백성이니까 로함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너 내 새끼 아니야.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것이죠.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누구나 다 잘할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해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인데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면서 넌 내 새끼 아니야 이렇게 부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는 문학적인 용어고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얼마나 분노하시고 속상해 하시는지 그것을 호세아에게 증언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배신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이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질책하시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보복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 호세아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진노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파멸과 심판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랑 이런 말은 거의 잘 안 쓰죠.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포기할 수 없는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표현할 때 무서운 사랑이라는 걸 썼다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 분노는 그 목적이 사랑이라고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의 분노라고요. 포기했다면은 화를 내지 않죠. 왜? 외면하면 그만이니까. 신경 끄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이스라엘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저주에 가깝게 지어 놓으시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저주로 시작했다가 이제 복으로 마무리되는데 계속 이어집니다. 11절을 계속 보면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을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은 원래 아까 지명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가장 노른자의 토지입니다. 기후나 토양이 다른 곳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사건 아시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아시죠? 아합이 탐냈던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명의 뜻은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농사 지으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농사를 지은 것처럼 신이 농사를 지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소출이 탁월하게 쏟아지는 기름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토지가 비옥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툼이 끊임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하려는 그래서 피해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예후 왕조가 아합 왕조가
아합 왕조를 예후가 몰락시킬 때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왕자 70명을 도륙을 낸다고요. 그리고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이 그쪽에 놀러 왔다가 그쪽에 동맹 맺으러 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고요. 우리가 알듯이 그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피가 흐르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그리고 아합의 왕비이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수입한 그 총본산인 이세벨이 열왕기에 읽으면 나오잖아요. 성루에서 망해가지고 성루에서 투신을 당한다고요. 그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개가 그의 시체를 뜯어먹던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요. 이렇듯 이스라엘은 더할 나위 없이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 땅은 계속 그 피해 복수가 일어났던 그런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호세아로 하여금 첫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은 이유는 바로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 소리라고요. 그러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회복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영구적인 복을 막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원래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었던 그 비옥한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시는 복된 땅, 복된 기업, 복된 나라,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에서 복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막 쏟아지는 이 사달을 만든 장본인은 이스라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표현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다고요. 마치 작정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복받지 못할 짓만을 해서 나아가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10절 11절에 복된 승리가 약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스라엘의 행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이 저주에서 복으로 점핑하는 이 불안속 이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이죠.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다.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그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이 점프하는 이 불연속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왜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먹으려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있는 자가 저주에서 복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무슨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조건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복으로 점프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15장에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의미는 로마서 4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신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은 이것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라는 그 의미는 그의 믿음이 그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쁜 뜻을 가지시고 그와 맺은 그 언약, 그것이 이유와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이 언약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허락받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보다 훨씬 더 밝고 선명한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1장 10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여기 이 살아계신이라는 말이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 아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장인의 양을 치지 않습니까? 도망 나와서 그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는 않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 너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신 다음에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불러내어 이곳에 데려와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하시니까 모세가 당장 거부했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을 믿을까요? 백성들이 네가 신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신이 누구냐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당신의 이름조차 모르잖아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 10절에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근이 같다고요. 어근이 같은 건데 히브리어로 이 말은 그 의미는 잘 들으세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재창조하시는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평강과 진리 가운데서 생명을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이 일을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희의 이런 반응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됨을 나는 중단할 수 없다. 그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를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신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신자들을 흔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 신앙의 소원과 그거는 높은데 우리의 처한 현실은 낮은 이 격차, 이것 때문에 신앙이 막 흔들린다고요. 남이 나보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오면 그때 올게. 난 지금 위선 떨 수 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결국 도망가겠다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31절부터 길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이제 신명기니까 백성들에게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어느 신이 어떤 신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존한 그런 백성들이 있더냐? 어떤 신이 와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다른 노예였던 민족을 다른 나라의 손아귀에서 구출한 신이 있더냐? 이것을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즉 너희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지어다. 명심하고 오늘 내가 이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이 요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법도를 따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신의 산에서 불러 천둥과 불 속에서 강림하여 너희와 만나주고 너희에게 친히 나의 법도를 가르쳐준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명령한 내용을 지켜라.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원인과 결과의 이 프레임에 이 틀에 팍 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이 원인이 되어 뒤에 결과를 도출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나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쳐나오고 만나를 내리시는 일이 더 크게 기억됩니다. 그러나 사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주시고 천둥 속에서 만나 주시는 것은 결국 왜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베푼 것이라고요. 뒤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심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심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의지하고 폭력을 의지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킬 우상을 찾아 막 헤맨다고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자기 욕망의 투영입니다. 그 신도 아니니까 인격이 있을 리가 없죠. 우상은요, 특징이 뭐예요? 숭배자에게 치성을 요구합니다. 그 우상의 요구에 따라서 뇌물과 치성을 바친 그 우상 숭배자는 이제 우상에게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것은 이 우상과 우상 숭배자의 그 관계는 언제나 후회로 끝나는 거래입니다. 거래. 그죠? 우리가 무당에게 왜 가요? 무당에게 치성을 바치고 나의 앞날을 알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다. 너희는 거래관계가 아니야. 너와 나는 바로 자식관계야. 부모-자식관계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내 아들의 피를 대가를 치르고 산 나의 아들과 딸들이다. 나는 이것을 중단할 수 없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너희는 결국 복의 자리로 내가 옮기고야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죽고 싶어도 온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보복으로 결코 끝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독교 신앙을 어쩌다가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신앙을 갖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에 의해 창세전에 미리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성도가 때때로 눈이 멀고 옥에 갇히고 빛 없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굳건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2장 5절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희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진심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렀노라. 내가 너희를 시내산에서 만났노라. 라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보내었노라 라는 말씀. 이게 신약 백성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구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너희를 시내산에서 만났다. 그게 구약 백성의 메시지고 신약 백성에게는 나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보내노라. 이게 신약의 메시지라고요. 결국 신앙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들을 준 어떤 사랑을 위해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만큼 더 열렬한 게 더 있을까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지키려고 한 그 사랑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큰 사랑에 붙잡힌 존재입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포기될 수도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외하십시오. 그분은 기필코 당신의 깊으신 뜻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기필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공부하시죠. 힘드시죠?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바꿀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십시오. 성도는 암미, 하나님의 자녀, 암미입니다. 루하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회복된 땅,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경작하시는 땅, 여호와께서 농사지시는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스라엘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풍성한 소출을 먹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현재 죽음과 이 징계의 땅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루함마 암미,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그 땅 이스라엘에서 쏟아지는 풍성한 하늘의 자원을 누리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